아멘. 자리에 편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 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 시작. 라우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아멘. 교회 성장하기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려고 시대마다 새로운 공격 방법으로 공격하고 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 속해 살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사단의 나라도 함께 공존한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이죠. 그것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을 배우기 전까지는 우리 마음속에서도 이 사단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마음이 늘 공존해서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전에는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려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러 해방하는 그런 전략을 써왔다는 것이죠. 그러나 시대가 변하면서 이 마귀의 전략은 바뀌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요즘 마귀의 트렌드가 뭐냐? 믿어라. 그러나 가만히 있어라. 교회는 나가라. 그러나 너무 열심히 하지 마라. 즉 많은 성도들을 미지근한 상태의 신앙으로 만드는 것이 그것이 오늘날 마귀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정말 피부에 와닿습니다. 이 교회가 성도들은 많이 모여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일도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된다면 참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 점점 그런 시대를 맞이해 가고 있는 것 같고 점점 그런 교회들로 되어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예수는 믿어라, 너만 믿어라, 그리고 전도하지 말라. 이게 어쩌면 이 시대의 가장 위험한 마귀의 속삭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 말씀을 읽으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16절의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리라. 토한다는 것은 정말 역겨울 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때 우리가 신체적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볼 때 하나님이 도저히 역겨워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신앙의 상태, 그런 마음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미지근한 상태라는 것이죠. 믿긴 믿지만 열심히 믿지 않고
교회를 나오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지근한 상태가 도대체 어떤 상태일까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토해버리는 그런 사람일까요? 그것은 형식적인 것이죠. 습관적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가만히 보면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이 매너리즘이라는 이 영적인 질병이 누구에게 흔히 자주 나타나느냐? 그것은 오랜 시간 신앙생활했던 성도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1년은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이 질병이 잘 보이질 않아요. 왜? 모든 것이 새롭고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3년 5년 지나가면 변해간다는 거예요. 성장해 가야 되는데 변해간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의 분위기에, 그 교회 공동체의 분위기에 휩쓸려가고 그 사람도 그렇게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강남교회가 90% 성도들이 미지근한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어떤 새신자가 전도를 받아 신앙생활을 해도 그 성도는 2년 3년 안에 가서 똑같은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한다는 것이죠. 오랜 신앙생활 하신 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지 모두가 그렇다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 스스로도 그렇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신학을 하면서 지금까지 제가 끊임없이 가지고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목회 철학이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목회를 하자, 그리고 열정과 헌신이 있는 목회를 하자, 그리고 균형 있는 목회를 하자, 이 세 가지가 목회 철학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세웠냐면 그 부분이 제가 제일 약하기 때문에. 내가 목회를 하다 보면 제일 흔들릴 수 있고 제일 변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세워진 그 시간만큼은 내가 이 세 가지를 소홀히 하지 말고 게으르하지 말고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자, 그렇게 제 나름대로 철학을 세우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이런 신앙, 2000년 전에도 있었지만 사실 오늘날도 가장 위험한 신앙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신앙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에요. 교회를 나오지 않는 건 아니에요. 교회를 나와요. 근데 문제는 열심이 없다는 거예요. 참 애매해요. 뭐라고 하기가 참 애매해. 교회라도 안 나오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으라고, 교회를 나오라고 권면을 하겠지만 교회는 나오고 하나님을 믿는데 열심히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애매하죠. 그 경계선에서 참 뭐라고 얘기하기가 힘든 그런 상태의 신앙인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미지근한 상태의 참 신앙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참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는 교회다라고 인정받는 교회가 되려면 이런 신앙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습관적이고 타성적이고 형식적인 이런 틀을 우리가 깨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토해버리는, 내쳐버리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음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전도에 대해서 그렇게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얘기하시면 고개를 못 들겠어요. 알죠? 제가 왜 그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전도가 정말 부담되고 해도 안 되고 하기도 힘든 시대라는 것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명령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알고도 어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성도님들이 부담스러운 거 압니다.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런 거룩한 부담감을 안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고통스럽죠. 죄송하고 또 정말 전도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마음에 큰 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마음도 없다면 어찌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전도가 되지 않고 전도하려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도 마음이 아프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신앙 양심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무엇보다도 이 전도에 대한 이 뜨거움, 전도에 대한 열정이 회복돼야 됩니다. 가장 힘든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할 수는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얼마든지 부지런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정말 세상 밖에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를 외치고 전하고 그들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수고스럽고 부담스러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뜨거움이 없고 열정이 없으면 이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세에 이 참 예수 교회에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말세에 참 예수 교회를 보시며 기대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전도하는 것이죠. 영혼 구원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을 영혼 전도대회를 통해서 참 들으면 부담스럽고 목사님은 저렇게 전도하라고 한 사람이라도 모셔오라고 얘기하는데 그 안 되는 부분에서 괴롭고 죄송스럽고 하는 그 마음이라도 있어야죠. 그게 우리 신앙인 아니겠습니까? 부끄러운 마음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저 간절히 하나님께 전도를 위해서 매달리고 기도하고 그 전도에 대한 열정이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새벽 예배를 포함해서 저녁까지 연회가 진행이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연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 기도해 왔습니까? 대신자를 품고 기도하고 만나고 접촉하고 그 모든 수고로움들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정말 이 하루 영혼 전도대회 기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전도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뜨거운지 또 식어버린 영혼 구원에 대한 그 사랑과 관심이 다시 회복되고 뜨거워질 수 있는 그런 가을 영혼 전도 대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 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 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차라는 것입니까? 뜨거워지라는 것입니까? 선택을 하라는 것이죠. 차든지 뜨겁든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구약시대 때 바알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오늘날 선택하라.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선택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믿는 성도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선택하라.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 미지근하게 그렇게 차가운 신앙으로 살아갈 건지, 아니면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여 살아갈 건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큰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세상에서도 편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누리고 싶고 그리고 천국도 가고 싶은 이 기회주의적인 신앙이 이 교회를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 기회주의적인 신앙이 우리의 신앙을 정말 이상한 신앙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이라는 것은 어느 한쪽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손에 떡을 두 개 쥐고 고민해서는 선택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선택이라는 것은 하나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포기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정말 이렇게 끊임없이 차갑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과 관심도 없이 그렇게 살아갈 건지, 아니면 뜨겁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건지 선택을 하라는 거죠. 열정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열정을.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열정이 없는 사람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가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고 지식이 뛰어나도 그 일에 대한 열정이 없는 사람은 쓰지 않습니다. 어찌 그 일에 열정이 없는 사람을 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세상도 열정이 있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인정하듯이 하나님의 나라도 열정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신앙생활을 할 때 열정을 품으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열정, 이 뜨거운 열정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죠. 구약 선지자는 이 열정을 하나님의 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불. 우리 안에 성령의 뜨거운 불이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회복돼야 됩니다. 이것이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 내년도 우리 교육부 사업을 위해서 우리 교육위원 목자님들과 워크숍을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제 아동부 책임을 맡고 계신 우리 목자님이 이제 정말 너무 근심 어린 표정으로, 물론 저는 알고 있죠. 근데 정말 점점 줄어들어 가고 있는 우리 학생부, 아동부, 이렇게 10년, 20년 가면 우리 한국 참여예수 교회는 어떻게 될까라고 이렇게 그려보면 참 걱정이에요. 10년, 20년 후에 이 아동부들이 그냥 그대로 올라간다면 우리 참여예수 교회도 공동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미 고령화 사회는 들어갔고 우리 참여예수 교회도 지금 뭐 전주, 대방 뭐 교회가 크다고 그러잖아요. 성도가 많다고 그러잖아요. 전주 같은 경우는 60에서 70%가 60대 이상이에요. 대방도 마찬가지고요.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이 아동부와 학생부 수는 급격히 줄어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전도하는 것. 우리 아동부 때부터 전도하지 않으면 이대로 가면 한국 참여예수 교회는 성장도 없고 발전도 없고 어떻게 하면 존재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위기를 맞게 된다는 거예요. 그 위기감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그 위기의식이 저에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아동부들이 전도 안 되고 이 그대로 만약에 간다면 정말 희망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 아동부 전도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권면하고 또 지도하고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한국 참일스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전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참일스 교회가 모델로 삼고 있는 우리가 사도교회, 사도행전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함께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교회가 세워지고 그 사도교회의 전도에 대한 그 특징의 소개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하더라. 이게 이제 사도교회의 전도의 특징이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진다.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예. 근데 우리가 늘 사도교회를 보면서 정말 우리도 그런 교회가 되고 싶다라는 꿈을 가지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목회를 할 때 이 구절을 가지고 얘기를 이렇게 나눴어요. 그랬더니 전도 훈련을 한 거죠. 어떤 한 집사님께서 저에게 기도가 끝나고 정말 진지하게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도 사도교회처럼 정말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해지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이제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네 라고 대답하고 돌아서면서 정말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렇게 돼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라는 스스로 질문을 다시 한번 던지게 되더라고요. 도대체 이 사도교회는 어떻게 전도했길래 어떻게 구원받는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날 수 있을까라고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사도교회는 어떻게 전도했을까? 근데 아무리 찾아도 전도의 프로그램이 안 나와 있어요. 대신자 전도를 했다, 총동원 전도를 했다, 무슨 고구마 전도를 했다, 그게 안 나와 있어요. 도대체 그 비결이 뭘까? 찾아낸 게 전도에 대한 열심이었다. 전도에 대한 열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교회는 전도의 방법이 없고 전도의 프로그램과 계획은 없지만 사도교회에 있었던 게 뭐냐면 영혼 구원에 대한 뜨거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 열정이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셔야 우리 인간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전도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전도의 방법을 고민합니다. 어떻게 해야 전도가 될까? 물론 이것도 고민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방법이 좋아도 우리가 열정이 없으면 전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 없으면 전도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열정이 있어야 돼요. 우리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런 뜨거운 하나님의 열정이 불타오르면요,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생기면 전도하지 않고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합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정말 다시 한번 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열정과 뜨거운 불이 타올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치신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토해버리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의 열심이 회복돼야 됩니다. 뜨거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를 나오고 단순히 교회에서 일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우리의 신앙을 그 수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영적 전쟁에 우리가 뛰어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로 무장하고 또 기도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가을 영혼 전도대회가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20분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 속에 영혼 구원을 향한 이 마음을 다시 회복시키고 뜨겁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말세의 참예수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을 우리 교회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오늘 저녁까지 이어지는 영혼 전도대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도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권면하고 초청해서 정말 이 가을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또 이 영혼회가 끝나고 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그런 영혼 전도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또한 우리가 품은 태신자들, 전도 대상자들 우리 다 한 분 한 분 기억하시면서 함께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